제가 원하는 교회입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저는 이런 교회를 소망하고 이런 교회를 꿈꾸고 이런 교회를 위해 달려가고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세이비어라는 책도 나와 있는데 세이비어 교회 그 책을 읽어보면은 저는 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 미국 그 세이비어 교회는요 200명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그 교회가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을 지닌 교회입니다. 그리고 막 들어오고 싶어도 안 받아줘요. 아무나 안 받아줍니다. 그만큼 자존심이 있고 그리고 강한 십자가의 군사로 키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로 들어오고 싶어도 안 받아줘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안 받아줍니다. 그런 교회 세이비어 교회가 미국을 지금 강타하고 그리고 미국 전체를 갖다가 이끌어가는 아주 강력한 그런 교회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이 그런 작지만 아주 강력한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가 하나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교회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교회가 크면 좋겠지만 큰 것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래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 드리는 그런 교회 그걸로 그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내가 그런 교회의 일꾼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래서 서로가 하나 되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늘 생일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한번 축하합니다. 네. 48년 아무나 이렇게 48년 동안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48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또 기억하는 그런 교회로 이 자리를 지키는 물론 많은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큰 교회 그런 교회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또 필요하고 또 필요로 하시고 우리 교회를 또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만들어 가시고 오늘 또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냥 부모님께 효도할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부모 모두가 이 부모님에 대한 효심, 효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효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민족의 모든 종교들이 있잖아요. 이 부모님의 효에서부터 발생한 그런 종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불교도 그렇습니다. 유교도 그렇고 도교도 그렇고 모두가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 땅에서 부모님께 잘 해드리지 못한 그 미안함을 가지고 그게 뭡니까? 효도거든요. 효도. 그래서 각 종교마다 이 제사의식이 다 있다는 겁니다. 제사를 통해 가지고 이 부모님들이 좀 더 좋은 곳에 가길 원하고 제사를 통해 가지고 내가 못한 효를 갖다가 다 하길 원하고 그게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를 통해 가지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게 우리 한국 민족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살아생전에 그렇게 좀 효도하면은 괜찮은데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못다한 이 생각들이 참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좀 더 잘해드릴 걸. 그래서 값진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게 하나의 종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독교는 살아생전에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효도해라. 그렇게 효도를 강조합니다. 죽어서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지켜야 될 법 가운데 제일 먼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걸 갖다가 가장 먼저 5계명 가장 먼저 주셨습니다. 살인도 그 다음입니다. 살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게 이 땅에서 가장 큰 법이다. 내가 너에게 인간에게 명령한 가장 큰 법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들에 대한 계명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겁니다. 가장 크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명령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라. 여기서 말하는 공경이라는 것은 부모를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부모를 좀 두려워해라.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 자녀들이. 함부로 대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부모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고 이 명령을 어기면 죽는다는 겁니다. 지키면 너희들이 살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한번 볼까요? 신명기 5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지키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항상 상이 있습니다. 상. 하나님께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왜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는 이유가 뭔가? 그래서 결과가 뭔가? 이유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 준다는 거예요? 땅에서 무엇 한다는 겁니까? 생명이 길다. 생명이 길다. 그런 복을 내가 결과로 주겠다. 생명이 길어지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이 땅에서 길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주를 받으면서 이 땅에 힘들게 이 땅에 길게 살아가면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생명이 뭡니까? 생명이 길어진다. 그냥 길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편안하게 길게 하나님이 그렇게 생명을 보장하면서 형통한 날이 길어지도록 고통의 날이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날이 길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경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듯 부모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언제? 살아생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공하든 성공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대부분 다 내가 성공하면 부모님께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평생을 못 찾아갑니다. 부모님은요 그거 필요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정말 살아생전에 내가 뭐 어떻든 저렇든 부모님을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많이 찾아오고 많이 전화하면 얼마나 부모님이 좋아하십니까? 그렇죠? 그게 부모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버이 주일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인사 뭐 어떻게 할까요? 우리 부모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부모님이 계시든 계시지 않든 우리 한번 안 계시면 여러분 자신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주고 계신 분들은 부모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 계시면은 어머님 사랑합니다. 한번 축복합니다. 한번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자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아유, 예.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들은 더 이상 우리가 해드릴 게 없습니다. 이제 내가 더 나은 부모로서 내가 더 나은 자녀로서 이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남아 있거든요. 우리 화면 영상 한번 볼까요? 영상 이거는 뭐 설교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영상 한번 짧은 영상 한번 내가 찾아보니까 이게 좀 감동스러운 감동이랄까요? 설거지를 하다 들은 부자 간의 대화. 그늘진 시아버지의 얼굴을 본 여자는 밖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남편을 불러 세웠죠. 반찬하고 한번, 애들도 사양이 돈 좀 다시 주고 가요. 처음부터. 툴툴거리는 남편의 출근하는 아들에게 3만 원만 달라고 하는 아버지. 아들은 돈이 없다며 차갑게 거절했죠. 설거지를 하다 들은 부자 간의 대화. 그늘진 시아버지의 얼굴을 본 여자는 밖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남편을 불러 세웠죠. 반찬하고 애들 옷도 사야 하니 돈 좀 주고 가요. 툴툴거리는 남편의 지갑에서 5만 원만 남기고 몽땅 가져온 여자. 힘없이 하늘만 바라보던 시아버지께 그 돈을 내밀었죠. 아버님, 친구분들하고 식사도 하시고 놀러도 다녀오세요. 시아버지는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아이들 목욕을 걸렀습니다. 반들해하던 아이들이 거짓골로 변해갔죠. 퇴근한 남편은 집에서 뭐하냐며 화를 냅니다. 곱게 키워봤자 우리 늙으면 3만 원도 안 줄 거 아니에요. 여자의 한마디에 말문이 막힌 남편. 고개를 떨군 채 아버지를 찾아갔죠. 무정함도 잊은 채 회사 일이 고되지 않냐고 타이르는 아버지 앞에서 남편은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냥 80대 중반인 한 남자의 손에 수갑. 끄세요. 참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올인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올인해야 됩니다. 여러 자녀들에게 올인하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자녀들은 내버려 두세요. 알아서 큽니다. 알아서. 왜냐하면 3만 원도 안 준다 그러잖아요. 3만 원도 안 주는 자식을 평생 키웠다는 겁니다. 이게 시사는 막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올인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자녀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키워줍니다. 정말 그게 효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투자 자녀들 다 해봤자 죄송합니다만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나는 또 내 자녀를 키워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께 올인하시고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찾아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렇다고 뭐 그냥 내팽개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요 교육을 방식을 바꾸셔야 돼요. 너무 이게 내가 오냐오냐 한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다시 한 번 더 살아 계신 부모님 우리 해마다 부르는 거 우리 한번 어버이 노래 우리 한번 부르시고 그리고 또 오늘 또 집에 가시면 또 생각나시면 부모님들이 멀리 계시면 전화 한번 해드리시고 가까이 계시면 한번 저녁에 시간 내셔가지고 찾아뵙고 인사 한번 해드리시고 요거 그렇게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요. 얼마 많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해드릴 수 있을 때 많이 해드리는 게 좋습니다. 많이 좀 어디에 놀러 가고 이런 걸 좀 자제하고 정말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게 정말 효도입니다. 효도. 우리 한번 부모님 계신 분들은 부모님 한번 생각하시고 안 계신 분들은 내가 더 나은 부모로 이제 어떻게 내가 자녀를 키워야 될지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계속 부르는 노래 우리 어버이 노래 한번 부르고 오늘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말이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값이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헐러주시고 자라선
자식 생각해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그지없어라 사람의 마음속 온갖 지서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우리 지난주는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는 한나에 대해서 특별히 어머니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도 잘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한나의 남편의 이름은 뭘까요? 한나 남편 이름 엘가나입니다. 엘가나. 그 당시 이 제사장 이름은 누굴까요?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은 이 사무엘의 영을 열어준 사람입니다. 노년이지만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른지 사무엘이 모를 때 하나님이 너를 부른다라고 가르쳐줬던 그게 뭐냐면 영을 열어줬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영을 열어준 사람입니다. 엘가나와 이 한나가 이 엘가나는 두 명의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에 보니까 1장 2절 보니까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한나, 한 명은 버닌나. 이 한나와 버닌나는 아마 나이 차이가 제법 나요. 한 20, 30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나는 나이가 늙었고 이 버닌나는 좀 젊은 척에 속하는데 그런데 이 엘가나가 좋아하는 아내는 누구냐? 한나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쉽게도 무엇이 없었습니까? 자식이 없었고 버닌나는 자식이 있었고 그래서 버닌나가 한나를 굉장히 많이 갈굽니다.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다는 것 때문에 이 한나는 굉장히 괴로움을 당합니다. 이 한나가 엘가나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뭔가 한 가지 채워지지 않는 게 자녀를 낳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굉장히 괴롭다는 것, 굉장히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 멸시의 대상이 된다는 것,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도 심각합니다. 자녀를 갖지 못하면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여자 취급 안 합니다. 뭐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 자녀를 못 가졌다. 그래서 갈 때마다 막 동네 돌아다닐 때마다 막 비난하고 막 그럽니다. 조롱하고 놀리고. 그리고 버닌나도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이 버닌나도 한나를 놀렸다고요. 자기 언니잖아요. 같이 두 아니면은 뭐 형님 그렇게 할 건데 그런데 아기를 못 가졌다고 얼마나 놀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도 괴롭죠. 힘들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 당시 때는 놀림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멸시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여자로서 아기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데 이 가정에는 이 한나를 너무도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버닌나를 무엇이라고 6절 보니 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 대적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버닌나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적이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대적한 사람이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
그 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번인나를 그만큼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계속적인 고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볼 때마다 아이고 아이를 못 갖는 누구누구 아이를 못 갖는 이렇게 놀리면 여러분 그게 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스트레스 받지 않겠습니까? 예? 괜찮나요? 똑같은 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면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오늘도 청소년부 예배 때 이 원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원한이 뭡니까? 왜 원한을 현대어로 풀면 뭡니까?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원한은 스트레스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한이 왜 쌓입니까? 신경 쓰이니까 쌓이는 거거든요. 계속 듣지 말아야 될 말을 갖다가 계속 들으니까 이게 마음의 정신적인 질병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번인나는 나이도 어린데다가 자신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었으면 감사하고 더 감사하고 그래서 무엇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리고 자녀를 낳지 못한 이 한나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이 특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놀립니다.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요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요렇게 사용하면 요거 못된 사람입니다. 정말 못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갖다가 불쌍히 못 받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가지고 더 잘 챙겨주고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건데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정죄의 수단으로 막 사람을 정죄하고 혼내키고 막 조롱하고 멸시하고 요렇게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 속에서 한나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도대체 한나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 속의 원한, 이게 막 스트레스, 멸시, 천대, 고통 이게 다 이 속에 몸에 다 배겨가지고 이걸 갖다가 가만히 내버려두면 죽을 것 같은데 한나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1장 10절 우리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장 10절을 우리 한번 읽읍시다. 1장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1장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뭐냐? 기도한다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를 갖다가 다른 말로 바꾸면은 표현하면은 엎드렸다, 오랫동안 울었다, 그리고 마음을 토했다 이렇게 공동 번역에는 새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책이지만 한 사람의 개인이 있어가지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갖다가 가르쳐주는 책이 뭐냐? 사무엘상입니다. 굉장히 기도가 중요하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어디에?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여기서 말하는 문설주는 고정된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고정된. 그 당시는 이 성전을 짓기 전입니다. 성전이 짓기 전이면 보통 성막 같은데 이동수단이 성막 같은데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아마 이 당시는 이 성전을 짓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도 성막보다는 이 고정된 건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전은 아니지만 이 성전 개념처럼 아마 고정된 건물 속에 예배를 드리게끔 그런 건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설주 곁에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누가? 엘리 제사장,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늙으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문설주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인데 정상적인 교회는 아니고 교회처럼의 어떤 이 정지되어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고정되어 있는 그런 건물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앉을 수 있는 그 의자를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성전을 함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더군다나 여자는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누구와 함께? 제사장과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 허락 없이 어떻게 해요? 더군다나 누가? 여인이 슬프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성전문을 제껴버리고 그 들어가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 이런 아마 성경 역사상 처음으로 제사장의 허락 없이 함부로 들어간 여자가 아마 한나일 겁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병원을 가잖아요. 병원을 가가지고 접수를 안 하고 그냥 의사 선생님이 급하다고 그냥 막 의사 선생님께 바로 달려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나가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마음이 그냥 괴로웠으면 그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울면서 그냥 팍 달려갔다는 겁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괴로웠다는 거죠. 사실 이런 한나의 마음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고 싶었으면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막 그냥 달려 갔겠습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1장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엘리 제사장이 뛰어가는 여인이 도대체 누구냐 해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안 보고 기도하는 모습 속에 무엇을 봤다는 겁니까? 입을 계속 봤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속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입만 중얼중얼 거렸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엇을 뜻할까요? 예? 제정신인가? 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 입만 보니까 소리는 내지 않고 입만 보니까 중얼중얼. 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입만 어떻게 보면 중얼중얼 지 혼자. 예? 이런 사람은 정신이 좀 온전치 않은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거는 그건 안 하는 건데 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매일마다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그분은 이제 대화를 하면은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혼자 그냥 중얼중얼 하다가 그냥 커피 한 잔 드시고 갑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어제도 제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는지 가만히 들어봤더니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혼자 이야기하다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엘리 제사장도 여자가 기도는 안 하고 입만 그냥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는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 오해받는 일이 생깁니다. 이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웬 여자가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서 기도하는 입술을 지켜봤는데 기도는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막 중얼중얼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13절 볼까요? 13절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무엇했대요?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막 혼자 그냥 중얼중얼 걷는 겁니다. 아, 여자가 술 취했구나. 술 취했는데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그냥 막 함부로 그냥 막 이렇게 막 울고불고 뭐 그렇게 하는구나. 술 취하면 대부분 뭐 때문에 웁니까? 신세한탄하잖아요. 그래 이 여자도 켈리 제사장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남자가 헤어졌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 이 신세를 한탄한다 이래가지고 울면서 말은 안 하는데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이상하게. 그 엘리 제사장도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이 나이가 들면 이 제사장이지만 영적인 이 제사장은요 영적인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인데 요게 막혀버리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무엇한다고 봤습니까? 술 취했다고 보는 거예요. 술 취했다. 영적인 무지함이죠. 저는 이 13절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저는 이해가 됩니다. 13절의 기도가 정말 슬픈데 정말 이 괴로운데 그런데 이 목소리로는 기도할 수 없고 눈물만 하염없이 나오는 이 기도. 저는 시골에 태어났기 때문에 시골 교회를 보면 대부분 어머님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저희 어머님인데도 많이 받고 저희 어머님은 그래도 여장부 같아가지고 막 큰 소리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안 할 때는요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울면서 그냥 막 이게 안 나와. 계속 그 시골 어르신들이 대부분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내 기도 들을까 봐. 그리고 내가 막 이 원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게 너무너무 힘든데 말은 할 수 없고 그래서 대부분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전부 다 울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는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하염없이 웁니다. 하염없이. 저는 제가 어릴 때 그 장면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엄마로부터도 너무 많이 보고 어르신들로부터 너무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요 읽을 때 요 심정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괴로웠고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한나도 지금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래 억울하고 분통하고 힘든 일이 있는데 참으로 입으로 말할 수 없고 그래서 막 눈물만 하염없이 나오는 겁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적인 상처들이 너무도 크다 보니까 마음속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상처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막 이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죠? 눈물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술을 끊으라. 그렇게 한나에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15절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나는 자기가 힘들고 아픈 사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일 때문에 저는 서러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6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정말 원통하고 이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응응 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한나도 그랬다는 거죠. 너무나 원통하기 때문에 너무나 분통하기 때문에 서러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가 무엇 때문에 힘들었을까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그리고 또 이 조롱을 받고 이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이걸 계속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나를 나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눌렸다는 거예요. 놀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원한입니다. 원한. 요게 원한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원한을 현대어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스트레스다. 이 스트레스는 내 혼자의 힘으로 풀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이게 육체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갖다가 막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다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면 격한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면 폭력적으로 나오고 그러면 막 행동이 울게 되고 막 이런 어떤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신적인 질병입니다. 이게 자꾸 커지면은 나중에 영적인 것도 엉망이 돼버립니다. 온전한 사람이 못 됩니다.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발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불안하고 그리고 영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육적으로도 망가지고 영적인 것도 다 망가지고 이 스트레스는요 다 망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요 빨리 푸셔야 돼요. 그런데 푸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더 망가지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를 풀려고 더 스트레스 쌓이게 만듭니다. 더 술 먹고 더 놀러 가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그냥 놀고 그리고 이거 풀려고 뭐 합니까? 쾌락을 더 찾는다고요. 그래 더 망가져요. 끝내는 이 스트레스 때문에 마약까지 찾고 결국은 자살합니다. 여러분들. 이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그런데 다행히도 믿는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원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해라.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기도해라. 우리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원한이 있고 내 마음속에 뭔가 눌림이 있고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기도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걸요 끙끙 앓고 내 생각으로 내게 힘으로 풀려고 하면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청소년부 예배를 드릴 때 불의한 재판관 있잖아요. 그거 가가지고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찾아가가지고 나의 원한을 계속 이야기하는 건 풀어달라 풀어달라.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계속 찾아오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이고 얘가 내 말을 안 들었다가는 평생 찾아 나를 괴롭히겠다.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줍니다.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도 여인이 계속 찾아가니까 귀찮아가라도 어떻게 해요? 풀어줍니다. 원한을 들어줍니다. 심지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하나님, 선의의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원한을 풀어줄까요? 안 풀어줄까요? 따라합시다. 100% 풀어줍니다. 에이고, 목사님 또 거짓말하고 있어 또. 예? 내가 평생 기도했는데 하나도 안 풀어주던데? 이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셔도 기도를 하다 보면 무엇을 주실까요?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고요, 여러분들.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아도,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무엇을 줍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앞에서 담대해지게 합니다. 100%입니다. 따라합시다. 100%다. 제가 오늘도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이 선생님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거는 맛을 본 사람만이 찾습니다. 맛을 못 보면 안 찾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역사합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준다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도 들어주는데, 그러니까 이 한나가 살 수 있는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가가지고 자기의 이 힘든 슬픔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발 마음속에 있는 이 문제 있잖아요. 내가 풀 수 없는 원한들, 내가 아픔들, 상처들 있잖아요. 그거 놔두면 안 됩니다. 푸셔야 돼요. 어디에? 인간에게 풀면 인간은 자꾸 그걸 놀립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절대로 인간에게 말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괴로움을 당합니다. 옛날부터 내가 이런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호소하면 마음이 얼마나 편해집니까? 그래야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병돼요. 정신적인 병되고 우울증이 되고,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 병도 찾아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병이 뭡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생기는, 전부 다 대부분 그 병입니다. 신경성이 왜 생깁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려고 막 하니까 안 되니까 신경질 나는 거예요. 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방법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기도해라. 기도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보다. 그냥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여러분들 대화를 우리가 배워서 하는 겁니까? 그냥 하다 보면 대화가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 괴롭습니다. 뭐 기도가 여러분들 순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울고 막 그냥 하다 보면 이게 자주 가지면 기도가 잡혀요.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를 자주 하다 보면 어떻게 방식을 해야 되겠다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울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정들이 이 땅에도 굉장히 많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아기가 없으니까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 이것은요 서러워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서 꼭 자녀를 얻는다는 보장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반반입니다. 그럼에도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기도를 한 한나의 모습은, 이 자녀가 없는데도 지금 자녀가 없는 요 모습만 여러분들 한번 따지고 그렇게 보면은 이 한나는 엄마일까요? 엄마가 아닐까요? 예? 이 자녀를 놓고 엄마의 심정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엄마일까요? 엄마가 아닐까요? 예? 제가 요걸로 이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죠. 그러면 한나의 모습은 엄마일까요? 엄마가 아닐까요? 만약에 지금 아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엉엉 울면서 아기를 달라고 기도를 했다면 이런 상태가 평생 유지가 되고 평생 이런 상태, 아기가 없는 이런 상태에서 평생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 김은혜 집사님 엄마일까요? 엄마가 아닐까요? 예? 자녀가 없을지라도 자녀 때문에 울었다면 이 사람은 엄마일까요? 아닐까요? 자녀가 평생 없는 사람은 한 번도 엄마 아빠라는 말을 못 들어볼 것입니다. 그죠? 저는 그래도 어머니구나, 아버지구나 이 사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녀가 없지만 자녀 때문에 여러분들 울었다면 그거는요 뭘까요? 부모입니다. 부모. 엄마입니다. 이 1장 5절 다시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절기마다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립니다. 3절에 쭉 보니까 절기마다 올라가서 매년마다 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 번인나를 한 개 줬으면 그죠? 몫을 갖다가 그런데 이 한나는 몇 개를 줍니까? 갑절 2배를 줍니다. 2배. 그만큼 한나를 사랑했다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 한나는 힘들었대요. 힘 안 들었대요.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도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괴롭힘을 당하니까 힘들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무엇하지 못하도록 임신하지 못하게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죠? 그러나 여전히 엘가나는 누구를 사랑했대요? 한나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없는 부모들도 어머니가 아버지죠.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누구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를 안 준 것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내가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아서 안 된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안 준 것도 지금 안 준 것도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줄 수도 있다는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를 안 가졌다고 해서 불평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내가 요것 안 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원망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5절 다시 보면은 한나에게 갑절을 주고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주님께서 한나를 택하셨습니다. 한나가 예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이 가정을 택하고 한나를 택했대요. 그래서 한나에게 무엇을 아이를 주지 않았다. 왜? 뭔가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뭔가 한나를 통해 가지고 이 아이를 주지 못함으로 통해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뭔가 주시겠죠. 예?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실수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 가정에 실수해서 이 가정에게 자녀를 안 준 거라면, 하나님이 실수로 안 준 거라면 한나의 인생은 평생 뭡니까?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그냥 괴로움이고 억울함이고 슬픔이고 비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평생을 안 주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은 진짜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은 진짜 비참합니다.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무슨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깜빡해가지고 나를 갖다가 이처럼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진짜 비참합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목적 없이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그냥 사람들에게 멸치천대받고 놀림거리로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여러분들이 비참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거는 비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 실수 잊어버렸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실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실패를 했습니다. 내가 뭔가 이렇게 그거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님 일부러 하나님이 뭐 모르고 깜빡해가지고 내가 실패로 만들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100%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가정마다 허락하신 일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뭔가 허락한 일이 있기 때문에 계획한 일이 있기 때문에 가정들마다 뭔가 왜 이렇지 이런 걸 주셨다는 거예요. 안타까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계획. 그걸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조금 더 억울합니다. 좀 덜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에 내 뜻대로 안 되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로 되지 않습니까? 별 위로가 안 됩니까? 저는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됩니다. 진짜 저는 많이 위로가 됩니다. 저도 그래도 제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어린 나이에 그래도 제 또래에 비해 가지고는 제가 그래도 많이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원하는데 한 번도 가지도 못하고 제가 가고 싶은 데 한 번도 가지 못하게 하고 제가 갖고 싶은 것 한 번도 갖지 못하게 하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뭘까요? 그래죠. 동성교회로 하나님이 보내려고 여러분들이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안 좋아하실 분들도 많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동성교회로 보내려고 하나님이 요렇게 하셨구나. 요것도 안 되게 하고 요것도 안 되게 하고 요것도 못 가게 하고 저것도 못 가게 하고 막 그렇게 하셨구나. 지금도 한 번씩 이런 이야기 이런 소리가 많이 들어옵니다. 제 아는 분에게 목사님 왜 혹시 뭐 여기에 뭐 다른 교회 자리가 나왔는데 여기 한번 가보실래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가는데 내가 한번 지원 한번 해보세요. 그래 여기 우리 교회가 좋은데 뭘 지원을 하냐? 농담 삼아. 그러니까 저는 이 교회를 저는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형도 와서 한번 실적 떠봅니다. 지난번에 와가지고 그래서 너 다른 교회 뭐 생각이 있어? 없다. 저는요 이 하나님이 요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저의 길을 막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다 막으셨는가? 이 동성교회를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그걸 제가 참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냥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원하는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걸 놓고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걸 모르면 계속 평생을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뜻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억울함이 풀립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에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역사를 창조하신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는구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생애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받으려고 모든 일들을 갖다가 요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려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 가지고 영광받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 내 실패도, 내 실수도, 내 어떤 떨어짐도, 내가 큰데 못 가는 것도, 내가 뭐 하는 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그냥 실수로 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린 그 그림 안에서 삶을 우리가 사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영화롭게. 그래서 나를 주셨다는 거. 이처럼 자녀가 없는 한나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죠. 자녀가 없어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녀가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녀가 없는 여러분들도 그것 때문에 기도를 했다면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어머니이자 아버지라는 거, 자녀가 있고 없으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몇 년이 있다가 나을 수도 있고 또 평생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이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대요. 한나에게 지금 아이를 안 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가 기도를 잘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로암 목가에서 소경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우리 9장 3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래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결국 뭡니까? 이 사람은 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 때부터 무엇을 만들었다는 겁니까? 소경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면 이 사람은 평생 억울해서 원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따구로 만들어가지고 왜 나를 갖다가 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내가 필요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거는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 가정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게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고통이다,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각 가정들마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것을 안 주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불공평하신 분이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의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리에 서게 되거든요. 한나의 기도는 이렇게 오해를 받으면서 한나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17절 오늘 본문, 여러분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17절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오해가 풀리는 순간입니다. 기도하면 오해가 풀리죠. 여러분들, 암울함이 물러갑니다. 그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라. 내가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는 기도한 다음에 목회자 이 엘리 제사장이 한 말, 축복의 말을 듣고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평안하다는 것은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회복이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무엇이 사라졌다는 겁니까? 근심이 사라졌다.
아들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녀에게서 무엇이 사라졌대요? 모든 근심과 걱정과 분노와 수치와 이 아픔들이 다 떠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 여인에게 임한 것이죠.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 기도의 소중함,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는데 자신을 괴롭힌 번인나는 여전히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한나에게는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마음을 변화시켰을까요? 한나의 마음을 바꿔놨습니다.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들은 사람들로부터 얼마든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상처를 안 받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상처를 많이 받지만 저도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가지고, 이 감정적인 상처를 받으면 얼마나 여러분들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시잖아요. 상처를 받으면. 오히려 저에게 상처를 받으면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상처를 받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눈물로 괴로워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 대신에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셨다는 겁니다. 평강. 기도하셔야 평강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불평만 하면 평강이 없어집니다. 계속 여러분들 그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놓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변화돼야지 바라보는 것들이 다 은혜입니다. 은혜.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상황만 변화됐다. 그러면 또 그 상황이 오면 똑같습니다. 그거는 해결이 안 되죠. 보이는 것만 위해서 여러분 가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내가 변화되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럼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걸 누구에게? 한나에게 기도로 통해서 가르쳐 줬다는 것. 오늘 여러분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바뀐다는 것, 그리고 평강을, 기도의 시작은 고통이었지만 기도의 끝은 평강입니다. 요 사실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죠. 요걸 갖다가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기도가 그래서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 굉장히 놀라운 무기죠. 이런 무기를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셔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우리 성도들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 알 수는 없습니다. 기도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함으로 내 자신이 변화받고 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기쁨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능력자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가정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뜻을 알고 깨닫고 이제부터는 그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